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9쪽 스가랴서 제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여겨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지각변동 청년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전사님과 부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과 청년들이 큰 은혜 받고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장 가운데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 7장과 8장은 금식에 관한 말씀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단락인 9장의 첫 번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전체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읽기는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오늘 지금까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 전반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후반부는 즉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스가랴 9장에 말씀하시는 그 주변 국가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오는가?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경고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하드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머문다 그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5절에 보면 또 다른 도시가 나옵니다.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또 성서 지리를 같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집사님 이게 될까요? 무선 마이크가? 네. 하나, 둘. 네. 네, 잘 들리죠? 자, 이거 좀, 확대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확대를 하면 안 보이겠죠? 확대를 하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중해고요. 지중해가 이렇게 길게 꽂혀져 있습니다. 지중해 위에는 터키, 이쪽은 유럽입니다. 스페인도 보이겠죠? 이쪽은 중동이 됩니다. 중동. 이스라엘은 이 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주변 국가들은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그 지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지명들이 있었죠. 먼저 집사님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대로 내려서 위쪽으로 좋습니다. 저 위에 좋습니다. 여기 먼저 그 1절 2절에 나오는 하드라 그리고 다멜색 하맛은 이 시리아 혹은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시리아 여러분들 요즘 IS라고 들어보셨죠? IS가 바로 여기에 이 터키가 여기 있는데 이 터키의 바로 인근 그 국경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가 시리아에 있는데 시리아 사람들을 괴롭혀요. 괴롭힙니다. 그래서 IS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드락 그리고 이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다마스커스 이렇게 얘기하죠.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사울,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죠. 그리고 하맛도 바로 이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은 여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해안가입니다. 이 해안가를 지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 생각나시죠? 두로와 시돈 저 위로 더 올라가요. 안 보입니다.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주죠. 아니 반대로. 이게 좋습니다.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고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이쪽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게 되죠. 이 두로와 시돈을 당시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베니게라고 불렀어요. 이 베니게를 다른 표현으로 발음으로 하면 페니키아가 됩니다. 페니키아가 되죠.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화면 위로 쭉 올려주시고 완전히 올려주시면요. 이스라엘 지나서 이 해안가 도로를 지나면 여기 또 바로 여기서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가사,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이 아스돗, 에글론, 에스글론, 가드, 가사,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5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바로 이 블레셋이 현재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 그 유명한 가자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부터 유래하게 된 것이죠. 이곳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좀 화면을 이제 축소해서 다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에 중국 있죠. 중국을 쉽게 얘기하면 시리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페니키아는 베니게는 북한입니다. 북한. 그리고 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본과 같아요. 늘 우리나라를 중국과 북한과 일본 여러 나라들이 괴롭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정말 오래 전부터 괴롭혔던 이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그 심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죠. 이 두로와 시돈을 얘기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느냐,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거기 먼저로 막 금이 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돌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킨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로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 안쪽에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떨어진 곳에 큰 철옹성을 만들었어요. 철옹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또 전쟁을 준비해서 철옹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이 스가랴가 편지를 썼을 때는 주전 520년이거든요. 520년인데 이 말씀이 언제 예언이 성취되느냐? 바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333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이 위에 있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자 이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지도. 바로 이 알렉산더 제국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로마에 넘어져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지만,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참 젊은 날에 20대부터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만지만, 이 알렉산더가 욕심을 내려서 이곳에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니까 이 다메섹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하신 그 하드라, 하맛, 다메섹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돈과 도로로 넘어옵니다. 시돈과 도로로 차례차례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해안선이 바로 해안도로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와 그리고 페니키아가 그 헬라를, 알렉산더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어때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이 나죠. 근데 이 헬라의 이 알렉산더가 쉬웠던 것만 아니에요. 이 다메섹을,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까도
이 안에 있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지중해 안쪽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정복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냐면 여러분들 그 방조제 아시죠? 방조제.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바다에다가 1km 길을 만들어서 그곳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 연결을 시켜서 그 초롱성을 무너뜨리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리 내려가서 이 블레셋, 아까 말씀드린 베스룰론, 가사 그런 어떤 도시들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먹이죠. 이런 큰 나라들도 멸망을 헬라가 시켰는데 여기는 금방 요즘 우리 학생들이 왔습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는 좀 더 다른 페르시아와 좀 더 다른 정책을 썼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단순히 그 나라만을 정복하는 군사적인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정복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정복. 그래서 문화적인 정복이란 무엇이냐면 점령한 나라에 자기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헬라어예요.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고 그들이 자기의 문화를 따라가도록 요구를 했어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무서웠지만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9장의 그 전반부는 주변 국가들의 멸망이고 후반부는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바로 이러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시리아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와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지만 이러한 헬라의 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당한 문화를, 시대를 바로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멸망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불을 좀 켜주시죠. 8절을 보시죠. 내가 내 집을 둘러 멀쳐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러분, 헬라가 이처럼 시리아와 베니게와 블레셋을 정복하면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꿈에 이 알렉산더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면 그 아래 이집트로 내려가요. 지중해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집트까지 멸망을 시키십니다.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50년이 지나서.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이 유명한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문입니다. 입성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바로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인용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때문에 9장이 유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주변 국가들의 멸망하고 예수님의 무슨 관계?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멸망과 헬라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장 적당한 문화적인 이러한 배경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공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왕이십니다. 공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또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탄 것이 아니라, 병마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암 나귀의 새끼를 탔다. 겸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라? 화평을 전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샬롬,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전쟁을 끊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노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전 우주적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저는 우주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전 세계, 온 우주의 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으로 오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내 언약의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완성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시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갇혀있는 마귀의 쇠고랑에 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 살인자들이 잡아놓고 가둬놓은 데잖아요. 쇠고랑을 채워놓은 데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이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았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노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요새이신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새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초림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에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목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축복입니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날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즉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으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형통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주님의 평안과 아름다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초림.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러한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개의 말씀이 트라이앵글처럼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그 스가랴서는 오늘 9장에서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까지 다니엘처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세 개의 책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하나가 되어서 삼일체가 되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